교회표 할까요? 교회표.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시작. 나는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는 교회, 부르심을 받는 교회, 세우심을 받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앞이 좀 바뀌었죠? 네.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이 강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강대상이 큰 강대상 무겁고 한 거를 어떻게 하면 바꿀까 고민하다가 한 2달 전에 이거를 구입하고 테스트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불편해요. 사실은 제가 물 마시기도 힘들고 뭐 여기도 좁고 그래서 불편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쉽게 하려고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새벽교회 가서 연합 예배를 드렸죠? 그때 말씀이 바로 가장 복된 일과 가장 잘한 일,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라는 이름,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작은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큰 승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과연 몇 번 읽어봤냐? 질문이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한 번 읽어보십니다. 2번 읽어보시고 3번 읽어보시고 아니 나는 한 10번 이상 읽었어. 한두 번은 여러분들 한두 번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도 안 읽으셨어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다면 이번 기회로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 본문의 요한계시록이 과연 어떤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사실 저도 요한계시록은 신학교 때 한 2번 정도 강의를 듣고요. 그 후에 한 3번, 4번 정도 읽었고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줌으로 2번 읽었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2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은 너무 무서워요. 왠지 읽고 나면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왜 무서우니까? 거기에 나오는 짐승들, 불, 심판, 전쟁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계시록을 읽다가 한 1장, 2장, 3장 이렇게 읽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을 읽어보다 보면 이 책을 생각하다 보면 왠지 내가 이단이 되는 것처럼 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인용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왠지 내가 이단처럼 느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꺼려합니다라는 생각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보면요, 어떤 분은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네? 뭐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뭐 창세기, 출애굽기에 통독을 하는데 꼭 요한계시록은 건너뛰어요. 안 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하십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께서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어렵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책,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책이자 어려운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더더구나요, 이 계시록 갖고 드라마를 좀 많이 만듭니다. 지난번에 계시록을 그 영화로도 하나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서운 책 이전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또 하나의 복음.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말씀 이전에는 또 하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였다라면 복음의 완성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책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고요,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을 두려워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책이다. 계시록은 혼돈 시대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사랑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도 2달 전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또한 많은 사람들처럼 못지않게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또한 어렵고 또한 쉽지 않은 그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한다면 종말이나 심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좀 이렇게 움츠러지고 몸이 움츠러지고 두려운 마음에 앞서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가능한 멀리 하고 싶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종말, 심판, 여기에 재림, 이러한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두렵고 이 몸이 움츠러지고 좀 그러지 않을까요? 어쩌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우리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 3가지가 있잖아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저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복이 있대요. 복이. 어떤 사람이요? 읽는 자, 듣는 자. 우리가 전부 다 읽잖아요. 듣잖아요. 그런데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3절 하나로만. 그래서 계시록은 정죄하는 책이 아니고 오히려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초청장이구나, 이 계시록.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넌 심판을 받을 만한 존재이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말을 하는 책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라고 용기를 부어주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읽을 때면 아주 거북해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성령의 그 감동의 눈물로, 성령의 그 영으로, 영의 눈으로 읽는다면 계시록은 더 이상 두려운 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 같은 그러한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을 몇 번 읽은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히려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심판의 그림자가 짙게 느껴졌던 적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정죄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견디라고, 이기라고, 함께 걷자라고 손 내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면
좀 이렇게 쉽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누구죠?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장별 그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전체가 하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오페라의 그 무대처럼 이렇게 찬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1장에 이렇게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과 요한이 주어지는 계시가 시작이 되다. 그리고 2장 3장에는요.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의 보좌의 환상과 그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6장에서 11장에는요. 7인과 7나팔 바로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요. 사탄과 짐승 마지막 전쟁의 배경을 얘기하고요. 성도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승리가 인내와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6장은 7 대접의 심판, 세상의 마지막 경고를 말씀하고 있고요. 17장에서 18장은 큰 음력, 바벨론의 그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0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 22장은요.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요한계시록은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나에게 무거운 말씀이냐 사랑의 말씀이냐라고 틀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장별을 우리가 이렇게 쭉 봤잖아요. 그전에도 뭐 많이 공부하셨겠지만은 봤으면 이제 과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과연 어떻게 읽어야 쉽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느낄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되는 이 책은 바로 예수님을 활짝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시선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책이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의 말이 절망이 아니라 심판의 말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하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에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다, 벗긴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는 끝은 바로 주님의 승리로 끝난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러한 책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연세가 지극히 많은 그 믿음 생활도 오래 하셨던 그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이 권사님은 성경을 여러 번 읽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좀 멀리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무섭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권사님, 왜 요한계시록을 안 읽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읽는 거죠.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거 읽어봤자 고민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어디로 갈까? 괜히 읽어봤자 불안만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웃으면서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권사님, 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안에 그 책 안에는 권사님이 평생 사랑해 오신 예수님의 제일 찬란하게 나오는 책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사랑하고. 그 책이 나온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아니면 단 몇 절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권면하죠. 목사님. 그래서 권사님은 마음을 바꾸고 하루에 한 장씩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죠. 여전히 낯설고 무섭고, 예? 그런데 5장을 읽어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에 이 권사님은 이게 필이 꽂히고 바로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보며 눈물이 흘러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은 끝까지 나를 품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는 책이구나. 계시록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참 따뜻하게 읽어지는 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읽을 때 복음으로 가득 찬 책, 바로 따뜻하고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1절을. 1절에는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여는 서문이자 또한 핵심의 열쇠입니다. 여기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복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는요, 부활과 다시 오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또한 아들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그 전달 구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리고 반드시 속된 일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에는 좀 더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렇죠. 3절에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계시록은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정말 종말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바로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을 살기 위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몇 번을 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었던 것이죠. 왜? 먼저는 제가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을 잘못 이렇게 전하거나 여러분들이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단되고 그래요. 잘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꺼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느냐? 왜 지금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때 말씀을 전하느냐? 바로 지금 이 세상은요,
진리와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시대잖아요. 너무나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혼합된 시대 아닙니까? 기술은 따라가기 힘들 만큼 발전하고 있고 정보는 내가 싸워도 넘칠 만큼 넘쳐나고 있고요. 오히려 영적 혼란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조차도요. 세속의 그 논리에 휩싸이고 그 편의와 인기가 더 많아지고 숫자에 따라 진리를 해석하려는 그러한 유혹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교회마저도. 그러나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이 아닌 하늘 보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잘 묵상하고 잘 읽어보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거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함께 있었잖아요. 역사하셨잖아요. 그것들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것들이 지켜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줄까요? 물질들이 지켜줄까요? 다른 것이 지켜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그 역할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운 종말의 말씀이 아니라 준비된 성도들에게 영광의 그 마지막 도착점, 종착점, 그 점을 보여주는 말씀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아시아의 7교회에 주어진 것이죠. 여기서 7교회는 단순히 거기에 나오는 그 7교회의 지역이 아니라 모든 시제적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죠. 5절은 예수님을 3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먼저는 충성된 증인이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신이다. 먼저 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5절은 예수님을 이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요, 더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요, 단순히 모여서 예배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제사장적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는 이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영도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까지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까지.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은혜의 날이지만은 또 다른 심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바로 우리들이요. 정말 잘 믿는 우리들은요. 그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이 되겠지만 좀 딴 길로 옆으로 샜던 분들이나 또 불신자의 때에게는 그 재림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로 지옥 같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내일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에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 이것도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때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하시더라.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 바로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곧 시작과 끝,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우연으로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지금도 한가운데서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처음과 끝. 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변치않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요동쳐도 세상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에 펼쳐지는 것이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눈물도 사망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종착지잖아요. 종점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므로 이 혼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생존의 매뉴얼이다. 매뉴얼이란 말 같잖아요. 디렉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세대를 시작하는 그 생존의 길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 말이? 정말 길잡이인가요? 믿음을 잃지 않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 주님을 끝까지 타협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전략서인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편지를 펴고 이제부터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이 무섭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주고 끝까지 견디게 하고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눈물 어린 초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내 손을 붙잡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끝까지 이기기만 한다면 나는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품에 있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아니면 석 달 정도, 올해가 될 때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가능하면 뭐 어떤 목사님이나 뭐 이제 우리 장로님도 한번 말씀을 전하실 텐데 가능하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가능하다면 끊어지지 않게.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나눌 건데요.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 속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7 이를 떼시며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7 나팔 속에서 들려오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꼭 붙잡고 7 대접의 심판 속에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또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고 정말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내 앞이 넘지 못할 그 산이 있고 사자굴처럼 안에 있는 그러한 꽉 막혀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22장 4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새 너희 눈을 닫아주고 너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 것이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 아닙니까?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눈물을 내가 닦아준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두려워하는 책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책이고 더 붙들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승리의 노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어저께도 올라왔지만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보내드렸잖아요. 혹시 이 찬양 많이 듣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우리가 계속 부를 건데 생소한 찬양이겠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를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부흥의 불길을 주소서. 죽었던 영혼들 다시 살아나게 하시소서. 이 땅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소서. 세상의 영광과 유익을 쫓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길을 떠난 이 시대를 향해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살라라고, 다시 깨어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런 찬양이잖아요. 이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불을 붙이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튼튼히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셔서 우리 교회 전체가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지막에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